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그 넓으신 품에 안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주님께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벨에 드린 믿음의 예배처럼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우리 곁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있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과 행실로 행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탐신과 정욕이 끊어지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복된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안에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저희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뿐임을 주여 깨닫사오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것을 또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예한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로 저희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더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 입술의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문봉 제빵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통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달이 되길 원하며 어버이 주일로 보내는 이번 주일은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고별 설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영웅이 유언을 남기는 이별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은 유대교에서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로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 것이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유언으로서의 연설인 신명기서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연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사람들에게 이별을 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면에서 앞서 말한 유언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차원이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특별히 기록한 배경에는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1세기 말 요한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물론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했을 뿐더러 기존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한 매우 작은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요한 공동체가 당하고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소외감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임박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예고는 듣는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에 제자들이 방치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의 부재, 다시 말해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일부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느낀 그 두려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보편적 경험일 것입니다. 요한의 고별 설교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이자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우리는 벌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과 다시 오시겠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언을 남기지만 결국 이별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말의 위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별이라는 상황을 동행과 인도라는 놀라운 반전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것임을 채짜 확인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셨고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약속의 완성을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게 될 터이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이기다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로 곁에란 말과 부른다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삼당자, 위로자, 대언자, 옹호자라는 말로 번역되어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보혜사셨음을 알게 됩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변호사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몸값이 비싼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의 전문적 법적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려면 큰 돈이 됩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 치유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변호사가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령님은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기서 진리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로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를 누리고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자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은 그 뒤를 따랐으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역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사도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홀로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띄어질 것입니다. 반면
계명 혹은 지켜야 할 법도를 생각한다면 얼굴은 굳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둘을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리일 뿐입니다. 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계명 대신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은 실천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낸 맥코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인간의 절대 조건이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면서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이다. 사랑은 인간의 존재 조건이다. 하지만 사랑받고 살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다. 그렇게 사랑이란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이요 생명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켜도 그만인 아무 쓸모없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자연스러운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언이 남겨지듯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의 본질이고 나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이 사랑에 의해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차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 대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를 보내신 아버지 사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으며 진짜 사랑을 누린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예한 공동체야말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좋아하고 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노래로 자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랑이 없으며 사랑에 목마르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길 부탁하십니다. 사랑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유일한 방법 또한 삶과 실천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좋은 땅에 심고 물과 비료를 공급할 때에 좋은 사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생활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이해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또한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참된 진리의 길, 곧 사랑의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